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뜻을 정한 포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만에서 오신 그 어떤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께서 그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청년이 그 목사님께 묻기를 자기가 직장을 어렵게 구했는데 안식일을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신앙생활과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충돌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 살기가 신앙이 아니어도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N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N4 세대. 몇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 얻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군대도 재수를 해야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신앙생활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살아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핵심은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서 1장은 많이 읽어보셨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집어삼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제 다니엘을 끌고 갔을 때에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부정하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이제 먹게 되었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이야기죠. 오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은 우리 말세의 성도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지금 다니엘이 겪는 삶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다니엘, 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주 비참한 전쟁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이름이 진짜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예. 혀가 꼬이기 좋은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머리에 막 뿔이 났을 것 같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라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죠.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보실까요? 나중에 아주 그 전 세계 천재들을 모아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누가 시험합니까?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 세계의 수재들을 모아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시험해서 누가 훌륭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누가 가장 수학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지요? 저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천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아주 단순한 인생 역전 스토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더 풍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니엘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보세요. 다니엘입니까? 내가 사는 이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리어 세상에는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천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기 축구에만 나가봐도 외제차를 끌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천재가 있고 이 나라에 천재가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천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하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우리 형편이 마치 포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역시 천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무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몰입을 해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합니다. 역시 세상은 타락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니까 역시 세상은 타락했어 하고 세상을 등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둔하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어쩔 수 있습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왜곡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는 약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시험에 든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2절이죠.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오늘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것인데, 한 나라가, 강한 한 나라가 약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은 잘 살고 못난 사람은 뺏기고 이것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아주 식견이 있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씀드렸던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 2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4쪽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동경했었을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단한 권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세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현재의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별로 느부갓네살이 있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쁜 악마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세우셨습니까? 이 사연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이렇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 주려고 그러신 거죠. 그죠?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인데요. 보시면 1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조문을 왔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조문을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이나 보내야 되는 그런 변변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병든 신앙을 보고 바벨론을 세워서 그걸 다 뺏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유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보면 다니엘서 4장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광과 내 힘으로 이것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 뜯고 이제 짐승처럼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아주 유능해 보이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죠.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야, 세상은 더럽다. 야,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이 썩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왜곡된 관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에 어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국립대를 들어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타락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다. 그런 데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하냐. 교회 와서 일해라. 해가지고 교회에 사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은 썩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은둔하는 것, 이 은둔이라는 말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식일 준비하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리고 스스로 나는 더러운 세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1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그런 환경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포로라는 것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과 언어를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었겠죠. 그러나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신앙을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 있는 학생들은 이 말을 잘 받을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계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환경이죠. 큰 세계가 아니라 다니엘 곁에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아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어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더럽히려고 작심을 해서 안 좋은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최고로 대접한 것입니다. 비록 외국에서 끌려온 포로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인재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에 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달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무로닥이라는 우상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의 이름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부른다면 한 번만 들어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꿨다는 것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아야. 있습니까? 부모도 그럴 수 없죠.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일제의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본어로 자기를 이름을 바꿔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에누꼬라고 했습니다. 에누꼬.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누꼬, 이게 뭘까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한자로 쓰면 견자. 견자. 알아들으셨습니까? 강아지라는 거예요. 새끼 개.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지키지 못한 나는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를 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에누꼬라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부정케 하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겪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다니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이 한 질문도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케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겪은 두 번째 세계입니다. 다니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스스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으면 겪지 않을 일을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잘못이 없어도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천재가 될 거야. 나도 그런 꿈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꿈이 있죠? 다 왕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받아보십시오. 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받아보십시오. 그럼 왕이 되면 꿈을 이룬 거겠죠? 왕은 꿈을 꿀까요? 이 세상의 왕들은 꿈을 꿀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슨 꿈인지 자기는 기억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무엇이 나를 부정하게 합니까? 여러분도 꼭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또 이 세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 사회로 진입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 것을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아플 때 약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됐죠. 지금 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약도 모든 것이 듣지 않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근데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재빨리 어쩔 수 있나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도 탓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니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왔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놈의 세상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분신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칼 들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랑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저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세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라 말라 건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별 대수로운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뜻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칼을 들었으니까 뭘 했습니까? 겨우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관장에 구한 것입니다. 구한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서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빠르게 어쩔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목이 오늘 뜻을 정한 포로자인데요.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창의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의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도형이 20개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도형들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길다란 지렁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개를 고르겠습니다. 5개를 고르게 해놓고 자 그걸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학생의 80%는 차를 만들었고요. 여학생의 80%는 집을 만들었대요. 다 고만고만하죠? 근데 바로 옆반에 가가지고 거꾸로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별의별 것이 다 나왔죠. 별의별 것이 다 나왔습니다. 희한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20개의 도형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5개를 골라서 그걸로 만들어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패닉입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동그라미 세모로 만들어요? 어떻게 우주선을 그런 걸 만들어요? 어떻게 로봇을 그런 걸로 만들어요? 했거든요. 근데 결국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창의력 점수를 매겨봤어요. 평범한 한 학급인데 창의력 점수가 전국 대회 최상위권이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뜻을 먼저 세우면 사람은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뜻을 세워야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록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뜻을 정해놓고 온갖 방법을 구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줬습니까? 읽어보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내가 왕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 정도면 안 돼 하면 됩니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번 벽에 부딪혔지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구했을 때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틈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감독관에게 가서, 환관장은 그 행정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실무를 맡고 있는 감독관에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다니엘이 하나 각오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채소를 먹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채소를 먹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런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길을 찾은 것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을지라도 두드리는 이가, 구하는 이가 받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채소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뜻을 세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내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천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천안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가 사실은 다니엘의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뜻을 정할 때,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처음을 보면, 또 그 끝을 보면 마치 다니엘이 이 세상에 입장하고 또 퇴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 봤더니 이미 세상이 그런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니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다스렸죠.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이 한 번 바뀐 것 같죠? 아닙니다. 왕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맞춰보세요. 3번. 왕이 6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시대의 천재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내 형편이 이 세상의 포로자와 같다 하더라도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